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참된 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서는 보면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가 그 왕이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잖아요. 항상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국 분열 전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왕국 분열 전에 이제 왕이라고 하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나머지 열 지파 이상의 대표가 됐던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그 빌미를 좀 제공했고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하면서 이런 일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BC 722년경까지 약 209년간 이제 존속이 됐었고,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인데, 이제 성전이 유다 이렇게 족속 안에 있는 유다 나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고민이 뭐 예를 들면 명절이나 이런데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다른 절기를 지키게, 다른 날짜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등 정말 여호와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머지 왕들이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개 왕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자녀로 쭉 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형태가 9번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호와 앞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그 모든 평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던 모습이고요. 남유다는 BC 931년부터 BC 587년경까지 약 344년, 그러니까 이제 저 북이스라엘보다는 130년 정도 더 오래 존속했던 그런 나라고요. 20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평가되는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는 위에 열 지파고 밑에 한 지파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지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됐던 나라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올바른 왕,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남유다의 나라의 다윗 왕을 이제 따라오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면 이방 제단을 헐고 그다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있었을 때 그 나라를 굉장히 많이 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와 앞에 왕이 선했냐 악했냐 그래서 선한 왕에게 그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도 여러분 알듯이 중요한 실수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 왕조차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 이 인구를 조사하라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자기 힘이 어느 정도 강성한지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왕도 없어요. 그냥 독보적으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 메시지입니다.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진실로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 참된 왕은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우리를 진실로 다스릴 참된 왕이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서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 이 평강의 왕, 참된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에 대한 역사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특별히 그 왕은 우리의 대적되는 사탄을 이기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우리가 훑어봤던 바고요.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실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대적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역사서의 계속 예언이었습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위에는 2번까지가 플로우였다고 하면 이제 참된 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플로우였다고 하면 지금 3번의 큰 3번은 이제 그 참된 왕이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결론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디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기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왕이심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참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반부는 선지서에 관한 얘기고 중간에 역사서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 앞부분은 주로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 제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는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뽑혔지만 그 이전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람 이런 아브람 위의 족장들은 자기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월절 지키는 바로 그 시작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각 가장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자기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 얘기는 그냥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에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잠시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설명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제사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잠시 훑어보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 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을 하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에 또 관여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무의 부분의 요약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하여튼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했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의 어떤 타락이 그 앞서서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 제사장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 이 정도인데 성경에는 그 제사장 자체가 불안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사장조차 인간이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역할의 제사를 집전하기 이전에 자기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 자체가 그 제사장이 불완전하다,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죄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제사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조차 범죄할 경우에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제사장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실 앞에 있는 세 내용은 모든 제사장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 5장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앞서서 타락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된 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 참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묵직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플로우라고 하면 이 4번의 참 제사장은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참 제사장이냐? 나중에 이제 이게 플로우로 흘러가면서 그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그날 오신 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 보내실 것인데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10장 14절이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분의 제사는 우리 모든 죄를 과거, 우리 모든 70억의 인구, 우리 모든 인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사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니까 그분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던 그 제사는 모든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했냐면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고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서 나고 난 사람이 또 한참 후에 난 사람이 다윗과 아론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한참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뿐만 아니라 그 위에 때 모든 조상들, 아브라함 이하의 모든 자손들이 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그게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로서는 참 제사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차를 쫓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고 제사장이 맞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맞으시다고 하는 근원이 사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다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대로, 성경의 진리 그대로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충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임을 이렇게 길게 긴 시간을 들여서, 사실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다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 제사장이냐? 바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얘기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를 굳이 표현하자면 죽으시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죽으심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해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제물 드려서 이루신 이제 이 완벽한 속죄의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모든 죄 가운데서 해결하는, 건지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특별히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선지자들만 이제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지서에 이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분들이 활동했었고, 포로 시대에 이제 그 활동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쓰게 되죠.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인데요. 이 선지자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오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람으로 나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종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선지자들이 뭘 전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고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하게 됐던 이 선지자들은 적지 않게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응답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재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정 얘기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기호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떤 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런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건 이 메시지는 하지 마십시오. 요건 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힐링하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들은요.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정말 파격적으로 니네들 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니네들 괜찮지 않다. 니네들 돌이켜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이 그 마지막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항상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자, 계속.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잖아요. 예. 옷을 벗고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지낼 것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향해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의 거의 모든 내용의 메시지의 압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들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너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내 종 다윗이 그 한 목자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목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제 특별히 선지서 중에 가장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부분에 더욱 선명하게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이게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 또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뱉었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이 엄청난 말씀들을 말로 삶으로 전달했던 그 선지자들도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에스겔 22장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스가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냥 인간입니다. 잠시 활동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도 거짓 선지자였던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죽이기 위한 어떤 공격의 어떤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상당수는 우리 안의 어떤 실수, 우리 안의 어떤 더러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과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상당수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고 신앙을 지키며 양떼들 지키며 살지만 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숨어서 음지에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보노라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들.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단란주점 이런 데 가서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사장님 부르면서 목회자들끼리 그런 데 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물론 제주에 소수의 몇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안에서 너무 더러운 악취가 계속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걸겠다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도 너무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반면에 이렇게 소수가 선교사님들이 전체에 물을 흐리는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원인들보다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을 놓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맞서야 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사람이 그렇게 민감해져요. 제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앞에 서서 저는 왜 저렇게 운전하지? 혼자서 중얼거리고 왜 그렇게 운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좀 설교할 때 은혜롭게 설교하고 내려와서 운전하면서 화내고 이런 일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한테 없으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 노출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에 노출되지 않고 그 사람이 결국 인간인데 반드시 그 안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게 약간 좀 첨언합니다. 여하튼
지금 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주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러이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불완전했는데 하나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정말 안타깝게 어려운 시기에 이 선지자들의 많은 타락들이 있었다. 불완전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 그게 선지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냐? 성경지. 플로우는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결론적으로 누가 참 선지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오셔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바로 이 그 선지자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는 얘기죠.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 부들부들 떨며 예정된 한 날에 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여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 대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십자가상에서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이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낼 때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를 풀어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첫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부터 설명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과연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맞구나 드러내시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15, 16, 17강을 딱 정리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강의가 조금 양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